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계속 쳐다보는 눈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계속 쳐다보는 눈들이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눈들은요, 그들을 어렵게 하거나 곤란케 하거나 혼란스럽게 하는 많은 눈들이었고요. 예수님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눈들이었습니다. 그 눈들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계속 쳐다보는 눈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교육이 발달로 인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세상에서 주는 눈들의 지식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과학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냐면 하나님에 대한 창조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특히 진화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자꾸 과학적으로 이해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과거에 있었던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응답, 기적, 특히 축기사역 같은 많은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의학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으로만 연결을 해서 자연적인 현상으로만 취급하게 만들고 우리를 자꾸 의심의 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 이런 눈들도 있지만요, 우리를 유혹하는 눈들도 있어요. 제가 아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되게 외로울 때 우연찮게 길을 가다가 만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책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먹었고, 그러다 보니까 친해지는 겁니다. 친해지다 보니까 또 사람을 소개해 주잖아요. 공동체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성경 공부의 모임에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고 매일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빠져나올 수 없는 울타리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곳이 신천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파멸의 길로 유혹하게 되었고 결국엔 그 울타리에 들어가서 빠져나오기 힘든 유혹의 눈에 갇혀버리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의심, 이런 유혹에 넘어가는 것, 이것은 우리 안에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눈들로 인해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베드로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제자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자부심이 강한 제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 베드로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제자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천국 열쇠 은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크나큰 약속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고백으로 인해서 주신 약속이에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그에게는 자부심이 되었을까요? 그 제자들 중에 특별한 자부심이 있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세상의 눈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울까 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에 끌려갔을 때 예수님을 부인한 제자가 되어버립니다. 다른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 십자가의 전날, 십자가 사역의 그 전날에도 끊임없이 자리 갖고 싸웠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막상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무서운 사람들, 자신을 향한 그 무서운 눈 때문에 흔들려 버려요. 그리고 제자들은 도망쳐 버립니다. 완전히 다 도망가요. 이런 제자들이 흔들리지 않는 단계로 가게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많은 여러 가지 그런 눈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단계로 넘어갔던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것도 몰랐던 어부 출신들인데 이상히 여긴 거예요. 너무나 말을 잘하니까.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거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아무것도 몰랐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담대하게 말하고 너무나 많은 정말 그들이 놀라울 정도로 말을 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비난할 말이 없을 정도로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이 굉장히
뛰어난 말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바뀐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 사람들의 눈 때문에 도망치던 그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담대하고 사람들의 눈에 신경 쓰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담대한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 그렇게 잘 바뀌어졌던 이유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되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의심과 유혹의 손길에도 전혀 넘어가지 않는 사람으로, 제자들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이 충만해져라. 그럼 육체의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넘어가지 않으리라.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세대가 바뀌고 있어요. 과학도 발달하고 있어요. 의학도 바뀌고 있어요. 보는 모든 눈들이 바뀌고 있어요. 시선이 변해지지만, 세상은 바뀌지만 2000년 동안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바로 변하지 않는 진리. 절대 진리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절대 진리가 살아있고 그 진리가 있는 곳에서는 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믿는, 흔들리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기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된 그 공동체인 거죠. 그 사람인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떠한 육체의 시선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의 영은 어떻게 돼요?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가야 될까?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 더 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모습 가운데, 아,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무장되어지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은혜의 시간이 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한 마음으로 모인 것이에요. 제자들을 놓아주면서 제자들이 잡혔어요. 그때 유대인과 지도자들이 놓아주면서 한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어떤 조건을 달았냐면 4장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했어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니까 너희들을 풀어주겠다. 대신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절대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요. 그러니까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으로서만 살지 절대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처벌을 하지 않지만 임시로 풀어준 거예요. 그럼 이건 뭘까요? 내가 앞으로 너 하는 거 볼 거야. 그 눈으로 그냥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눈과 눈의 시선으로 계속 이제 쳐다보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내려진 경고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저에게 절대 건들지만을 않아야 될 인형이 하나가 있었어요. 텔레비전에 잘 모셔놓은 인형인데 절대 건들면 혼나는 인형이 있습니다. 못난 인형이라고. 이 못난 인형이 TV 앞에 다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건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 인형은 못 건드렸어요. 여기 지금 제가 인형을 똑같은 걸 못 구했지만 뭐 모자 쓴 인형도 있고 해가지고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놀았던 인형인데 그걸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건 절대 건들면 안 된다.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 인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못 건드렸습니다. 왜? 안 그러면 어머니한테 꾸지람을 들으니까 절대 건들지 않아야 돼요. 저도 아이들에게 항상 경고하는 게 있습니다.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오면 꼭 샤워해라. 제가 보기와 다르게 아침 저녁으로 씻는 사람입니다. 항상 잘 씻습니다. 안 믿어지시면 믿으셔야 됩니다. 항상 아침 저녁인데 아이들에게 꼭 샤워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순번을 정해 내가 1번, 2번 이렇게 해가지고 순번을 지나서 하는데 이게 꼭 그 집안에 어떻게 보면 경고의 메시지 있잖아요. 꼭 해야 되는 거. 그럼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거잖아요. 이 경고의 메시지는 어떻게 될까요? 절대 지켜야 될 룰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경고를 들었으면 그 눈들을 피해서 어리론가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이 모임에 그 동료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했던 말들을 다 얘기해요. 그 다음에 한 일이 뭘까요?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모인 거예요. 경고를 들었는데 오히려 더 모여서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본 겁니다. 오히려 모였다는 거예요. 모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눈에 띄어도 우리는 더 중요한 것, 이 세상에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은 그 제자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모이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많은 유혹의 눈들이 있습니다. 다 저 좋은 조건으로 많이 유혹합니다. 심지어 이단들도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 앞에 고난의 눈들이 있습니다. 그 눈들이 나를 더 어렵게 하고, 그런 눈들이 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고난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습니다. 우리 앞에 외로움의 눈들이 있으면 더 외롭게 비춰집니다. 내 자신이. 그럼 어디론가 숨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앞에 또 세상의 눈들이 있으면 그것이 의식되어서 하던 일도 멈추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 모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사람이면 패할 수 있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으니 절대 흔들림이 없다 말하는 거예요. 화로 장불이 있습니다. 저게 석탄인데 저 불도 어느덧 꺼져요. 활활 타오르지만 저렇게 타오르다가 언제 탄이 타오르면 꺼져버려요. 힘을 잃어버리면 꺼져버립니다. 빛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그때 또 다른 탄을 그 불꽃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타오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불은 그냥 자기가 막 뜨거울 때가 있어요. 막 뜨거울 때는 막 열심히 막 하다가 혼자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다운되기 시작하면 그냥 홀홀 타다가 쓱 사그러지면서 어느덧 외로운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러나 이곳에서 누군가를 통해 만나게 되어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 불로 인해서 다시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한 사람에서 타오르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모여야 같이 사는 게 교회입니다. 한 사람이 해서 사는 곳이 아닙니다. 주일 아침에 제가 너무나 피곤해서 멍하니 있을 때 어떤 성도님이 오셔서 목사님 반가워요, 보고 싶었어요, 막 이렇게 하면요, 어느덧 그 보고 싶음이 저에게 전달되어져요. 저는 꺼져가고 있는 불처럼 돼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의 뜨거운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어떻게 해요? 속옷이 다시 태워줘요. 그리고 또 이럴 때 있어요. 또 혼자서 막 식어가고 있을 때 어떤 기도 모임이나 교제 모임에 가면 우리 성도님 어떻습니까? 어떤 한 성도님의 그 작은 기도의 한마디를 통해서 내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해요. 참 신기해요. 단지 만났는데 그것이 바로 모이는 이 교회의 영적 불꽃의 원리인 거예요. 성령이 불꽃이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계속 모여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부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유혹당하지 않으려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자리에 모여야 돼요. 계속 만나야 돼요. 우리 앞에 있는 그 만날 때마다 우리 앞에 있는 유혹의 눈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요, 고난의 눈을 견딜 수 있는 것이고요, 외로움의 눈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세상의 눈에 얽매이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성령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그 자리, 모이는 그곳을 오늘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님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계속 주어지는 그 모임의 자리를, 이곳이 나를 회복시키는 영적의 불꽃의 자리구나, 계속 그렇게 바라보시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소리 높여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25절에 또 주의 종 우리 조상의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연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 말씀을 고백해요. 다윗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세상이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시편 2장 1절에 있는 다윗의 시편에 고백된 메시아의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 2장 1절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2절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메시아의 말씀을 고백한 거예요. 나중에 있을 그 메시아, 기름 부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 그리고 그 메시아는 세상으로부터 대접받을 것임을 고백한 그 시편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그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 지금 보니까 이루어졌네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의 메시아였군요. 우리 그 메시아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이게 그들이 기도한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빌라도의 얘기를 해요. 제가 이걸 준비를 못했는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어떻게 했는지, 예수를 거슬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8절에 하나님의 권능의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건 뭐냐면 빌라도와 그런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 메시아를 핍박하기 위해 이 성에 모였습니다. 그거를 고백하는 시예요. 그게 고백하는 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핍박받고 했던 모든 것들을 그 누구예요? 그 사도들과 제자들과 그 모였던 사람들이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믿었습니다. 구약 때부터 내려왔던 그 메시아가 지금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회복자이며 정말 그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그들이 믿음의 고백을 한 게 바로 이 기도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게 무엇이냐면 다윗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옆에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발 앞에 엎드리면서 정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심판자이시며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한 시가 시편 110편 1절의 시입니다. 이거를 그래서 되게 중요한 시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시편의 말씀이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누굽니까? 다윗이 고백한 시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나중에 장차 오실 그 메시아는 대적자가 있지만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의 메시아라는 확신의 유대인들의 말씀을 누굴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어떻게 했냐?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그들 앞에 나타났어도 예수님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구원자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가 찔림은 허물을 인함이요 이사야 말씀이든 뭐든 그들의 눈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의 눈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그 상식의 눈으로, 전통의 눈으로 계속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안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핍박한 겁니다. 그런데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 예수님 메시아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소생시키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또 믿었습니다. 뭘 믿었냐? 제자들에게 또 있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이 14장과 요한복음 14장과 15장에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이 크게 장대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데 이 약속의 말씀을 제자들은 믿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이 주는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지식이 우리에게 참된 지식을 줄 것이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정말로 참된 평안을 주셔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마음에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정말 평강의 그 성령님의 평안을 나에게 성령님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에서 성령을 구했어요.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니까 끝까지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 정말로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에게는 성령님밖에 없어요. 보혜사 성령님, 돕는 그 성령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성령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주신 약속을 믿어야 돼요. 약속을 믿어야 돼요. 오직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야말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야말로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지식입니다. 오직 성령이 주시는 평안이야말로 불안이 없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늘 어떻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끝까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전신갑주를 입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유혹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영원히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을 놓고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했다는 사실이죠. 29절에 보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하냐?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함을 아시죠? 그리고 이제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요. 또 나아가서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 내가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병이 나을 수 있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표적과 기적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 믿었습니다. 모였습니다. 약속의 말씀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것들을 가지고 의심의 눈초리를 내리고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손을 내밀면서 기도하면 병이 고쳐질까?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날까? 유혹에 내가 안 넘어갈까? 고난이 정말 극복될까? 하나님이 정말 만드셨을까? 이런 의심의 눈초리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손을 내밀며 기도합니다. 병이 고쳐지는 그 역사를 내가 믿습니다. 또 기적이 일어날 걸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모여서 계속 기도했는데요. 전 여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요. 무슨 게 은혜를 받았냐면요. 저는 이 설교를 방금 전까지 준비할 때 어떤 생각이냐면, 그래 이제부터 주여 성령을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만 기도해야 성령이 나에게 임한다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준비했는데 아까 호사나 성가대와 함께 찬양을 들으다가 말씀 31절의 말씀을 보는데 다른 은혜가 오는 거예요. 갑자기 말씀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병 고치는 거 내가 손 내밀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냥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빌기를 다 할 때까지 기도해요. 끝까지. 그런데 빌기를 다 하니까요,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모인 곳이 진동하기 시작하고 그 무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참 은혜를 받은 거예요. 뭐냐? 저는 이 준비하기 전까지 성령님 내가 오늘부터 이제 구합니다. 성령님 주세요. 이렇게 해야 성령님이 계속 내려오는 걸로만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아니에요. 뭐냐? 내가 하나님 병이 날 때까지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또 내가 모인 곳에서 하나님
우리 이 공동체를 내가 놓고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고 빌기를 다 할 때까지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끝날 때 어떤 일이 펼쳐졌냐? 모인 곳이 진동하기 시작해요.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갑자기 성령이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는데 성령이 다 충만해지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우리에게 포커스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성령이 충만함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성령이 충만함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성령님 늘 함께 하시니까 그 기도 가운데 나를 기도를 도우면서 내 가운데 성령이 충만함이 밀려오면서 어느덧 그거에 대한 확신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림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충만해져서 이 세상에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무장이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크신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안 계신처럼 느껴진다면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성령님이 나를 터치하는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안 믿어지는 성도님들이 혹시 주변에 계십니까? 그 우리가 방법이 없어요.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자. 그러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님의 터치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 정말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성령님 달라고 보다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내 꿈 가운데 어떻게 해주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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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성령님 딱 차니까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로 믿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가 정말 나의 못 박히신 십자가로 느껴지고 부활하심을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터치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합니다. 진화론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혹시 주변에 친구들, 사람들 있습니까? 그렇다면 계속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역사예요? 성령님이 딱 터치하는 순간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정말로 믿어집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고서는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거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성령이 터치하는 순간 어느 순간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나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을 거침없이 쳐낼 수 있는 용기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터치하심, 그것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다 빌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그 하나님 나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사건이 충만함이 일어나 우리를 진동시키는 놀라운 성령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인 공동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성령이 충만했더니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또 33절에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래서 한 마음 한 공동체가 되고 세상에 굴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서 초대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서로 나누며 서로 사랑으로 묶여진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정말 모여야 됩니다. 더 모여서 함께 모여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끝까지 기도할 때 성령이 터치하심과 함께 성령이 충만함이 있을 때 이 세상을 함께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생기고 우리의 믿음의 확신으로 이 세상을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눈으로부터 우리가 쓰러지는 성도님들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제자들처럼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더욱더 모여야 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바로 모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모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며 함께 기도할 때 그 모임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놀라운 역사로 우리와 충만하심으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을 이기며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확신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늘 성령으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불꽃이, 영적인 불꽃이 꺼지지 않게 해주시고 더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